네, 5월 14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스더 2장 19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는 여전히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첩을 계속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여전히 이제 아수르의 왕의 그 가도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궐 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지위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궁궐의 대문에서 이를 보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모르드게는 정부 관리가 되어 궁궐 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분명 어떤 직책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뜻밖의 사건에 모르드게가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왕을 암살하는 음모 사건이었던 것이죠. 왕의 내신 이 빅단과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가 이 계획을 들었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고 사실이 밝혀지자 그들을 나무에 달고 이 궁중일기에 이 사실들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한 것은 당시 페르시아의 관례에 의하면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르드게도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왕도 보상을 했다라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왕이 모르드게의 공을 모를 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를 통하여 전달되었기 때문에 분명 이 일을 알려준 사람에 대해서 사촌오빠라는 것은 숨길 수는 있겠지만 궁궐 문 앞에 관리하는 자가 이 모르드게고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여지는요, 남기고는 있습니다. 전혀 이 사실이 묻혀 있을 사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이 분명 다시 무언가에 연관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도 주고 있습니다. 그 암시는 나중에 그 본문에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전혀 무의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공에 대한 보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 또한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르드게 역시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다시 조명받게 될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을 살리는 일에 대한 모르드게의 의도는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룩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모르드게는 자신의 안녕과 에스더의 안녕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페르시아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은 결국 뭐 이게 거룩한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평안, 자신의 어떤 생명 유지, 여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간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모르드게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라는 것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시간은 흘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으므로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하만의 지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왜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어서 2인자가 되었는지는 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인자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해야 되는데요. 오로지 한 명, 이 모르드게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하들이 하만에게 절할 것을 종용하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절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신 신앙 때문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죠. 그렇다면 아수르 왕에게는 절하지 말아야 했는데 당시 왕에게 절하는 것은 완전한 법인데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살아남지 못하는데요. 지금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만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이 초대 왕인 이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이 가축까지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령했지만 양질의 가축을 살리고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 왕도 살려주게 되자 이때 하나님은 사울과 결별하게 되거든요. 이런 역사 속에 이 아말렉과 유다인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직접적으로는 8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인의 이 대적 하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적 감정보다는 이 민족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수에르 왕에게 절하지 아니했다고 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유독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신앙적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사실을 하만에게 전하였고 하만은 굉장히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도 모르드게가 민족적인 이유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만은 단순히 유다인 한 사람이 모르드게만 죽이기보다는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을 다 멸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아무리 주석책을 살펴보아도 제 의문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모르드게는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감추면서 철저하게 지혜롭게 자신이 페르시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페르시아 방식으로 분명 섬기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관리가 되었고 그렇게 존속하고 있으니까요. 그 방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유일신을 섬기는 남유다 백성의 이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처세수를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데 왜 유독 하만에게는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답은 종족의 거부감을 드러내는 하만이나 아말렉 종족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모르드게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석책이 이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생각해보면 분명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에게는 철저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있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남유다 여인이 이방 왕과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 왕이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이죠? 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하만의 이 종족적 거부감에 의한 이 분노나 모르드게의 종족적 적대감에 의한 행동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자신의 이 개인적 감정으로 인해서 민족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큰 대의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단지 유다인으로 밝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만, 너는 괜히 싫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절할 수 있는데 너에게만은 절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앙적 결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에게 풀리지 않는 것은 과연 아수르 왕에도 절하지 않았을까요? 에스더에게는 어떻게 명령했을까요?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숨기라고 명령했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도 우리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왕에게는 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만 외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교육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왕으로서 살아갈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관습에 따라 살아갔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신앙이라는 감정은 결국
개인적인 감정일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감정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감정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또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고, 혹 우리가 잘못된 감정으로 신앙을 가지게 되거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영향력이 우리의 주변과 이웃과 가정에 끼칠 수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 또 어떤 성격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발휘되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